샬롬. 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지내고 있죠? 날씨가 많이 추운 것 같은데 그래도 감기 조심하시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월 24일 중고등부 예배 우리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이어서 내 마음의 문을 여소서 오랜만에 찬양하실 텐데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찬양의 가사를 또 잘 보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주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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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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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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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거룩 거룩 마지막으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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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강신훈 학생이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감에 있어서 놓치는 것에 대해 후회하며 다시 뒤돌아보는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저희가 보게 해주시고, 신앙에 있어서 저희가 1년 넘게 신앙심이 줄어들었는데 교회에 다시 오며 그 신앙심이 다시 끌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말씀에 집중하여 그 뜻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더 있더이나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말씀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너무 갑자기 추워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 한 해의 그 여름과 가을과 겨울은 여름, 가을, 겨울 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옷 따뜻하게 입고 또 감기 걸리지 않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또 추운 겨울 같은 가을에 마음까지 추워지진 않고 이렇게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조금 따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 지도를 따라서 말씀을 같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PPT 사진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 온라인 성지순례 할 때 유계명 선생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설명할 때 사용하셨던 PPT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지도를 이제 보여주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그 공생애 3년을 6월절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벌써 예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좀 시간이 좀 흘러서 세 번째 6월절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6월절이 지난 후 이제 바로 있었던 일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공생의 3년차 중에서도 그 6월절 그 이후에가 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렇게 좀 저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네. 물고기 2마리, 오병, 보리떡 5개로 5,000명. 네. 5,000명이 넘는, 남자만 5,000명이 먹는 사건. 이렇게 유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의도와 그 속뜻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묵상했을 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말씀은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 야이로의 딸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자라나셨던 나사렛으로 가시고 배척을 받았습니다.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셨는데 벳세다 이 지역에 이르렀는데 이때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갈릴리라는 곳이 무역이 발달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 소문도 엄청나게 빨리 퍼졌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예수님은 그 당시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야, 예수님이 그 벳세다 지역에 출몰하셨대, 나타나셨대.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인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행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좀 중요한 이유가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마가복음에만 특별한 이야기를 덧붙이는데요.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러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좀 따르는 사람들이 있네. 나 짱인데? 하면서 이렇게 막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모습이 마치 그 지켜줄 목자 없는 그 길 잃어버린 양 같다고 느끼신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우리들의 모습이 불쌍한 모습, 또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뛰어나서 잘나서 막
엄청난 사람이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죠? 바로 밥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배가 고픈 것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들 밥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부자는 거의 없고 가난한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제자 중에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게 눈치 해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을 먹으려면은 한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 한 우리나라 또 지금 돈으로 대충 따지면은 한 2천만 원 정도가 들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당하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큰일 났다. 어떻게 먹여야 되나? 이들을 먹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 누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줍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한 아이가 그것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정도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한 아이의 식사라기보다는 아마 이 한 가정의 식사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음식을 구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4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하늘을 바라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후에 나눠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물고기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약간 성찬할 때 느낌이 나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게 되고 남은 떡과 물고기가 12광주리에 다 찼다고 합니다. 그곳의 말씀에 보면 그곳에 성인 남자가 5,000명이었다고 하니 노인, 어린이, 여자를 포함하면 아마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죠.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구라. 거짓말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야? 광주리에서 이렇게 딱 뺐을 때 다시 만져보니 광주리가 차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나눠줄 때 겹쳐진 것처럼 이렇게 뚜두두 계속 이렇게 무한대로 나온 건가? 이런 상상의 날개를 펼치면은 좀 믿기가 어렵죠. 심지어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면은 믿기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떤 방식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보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약 2만 명의 사람을 못 먹였을까요? 평생 못 걷게 된 사람을 걷게 하시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살리신 그 예수님이 2만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지 못하게 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2만 명,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겹겹이 나왔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2만 명을 먹인 사건만 중요하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먹이셨잖아요. 근데 먹인 사건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줄이지도 않는다는 사실,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3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은 그냥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자, 내가 이제 너희들 먹일 테니까 배고픈 사람 다 모여!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 사람들이 모여서 2만 명이 모여가지고 자, 이제 내가 공짜밥을 주겠다. 자, 보아라! 해가지고 준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은 언제 일어난 것인가요?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밥때가 되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오병이어 사건이 별거 아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 사건의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 그 표적을 보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의 이면에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배불리 먹이신 그 이면에는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복음을 잘 받아들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측은히 여겼습니다. 복음을 가르치시고 먹이셨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이들을 배불리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잘 받아들이라는 이유인 거죠. 복음을 위해서 이들을 배불리 먹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이해 가시죠?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도 이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은 너무나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도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믿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리도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능력을 신뢰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참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붙잡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또 경험하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마지막으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무엇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거룩한 삶이 되어가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를 이곳으로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과 부족함들 우리들에게 많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아버지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에서 걱정들과 관심들과 아버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아버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고 일하여 주시옵고 동행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 복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받아들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음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뢰하고 또 믿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연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돌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중고등부 광고 시간입니다. 네, 10월 24일 주의 중고등부 광고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 예배도 예배 드리시고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도 일단 온라인 예배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가 10월 3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따로 공지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 기도는 김주은 학생, 우리 시험 준비 중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주은이가 좀 수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제가 지난주에 그 선물을 보낼 때 하나씩 보내야 되는데 5명에게 5개를 보내서 총 25개를 보냈더라고요. 이런 운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네, 꼭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고요. 예배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또 영상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